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여러분, 고난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여기 나는 고난받는 게 너무 즐겁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싫습니다. 고난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목에도 나타나지만 근데 그 고난 중에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에게 복된 것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여러분 교회의 역사라고 하면 보통 교회의 시작을 오순절날 성령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흔히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약 한 2000년 이상 된 거죠. 그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요, 핍박도 받고 고난도 많이 받고, 그렇게 때로는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순교의 자리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순교 자리에도 갔습니다. 그게 2000년 전부터 지금껏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 일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요,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목숨을 바쳐야만 하는, 순교당해야만 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을 받습니까? 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그 마음의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받는 고난을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난당하고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당하고 욕먹기도 하고 박해받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는, 지금 어디에선가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그는 복이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고난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복이요, 이 땅의 현세의 복, 이 땅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복, 그 정도의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는 복은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한순간의 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복은 영원히 누릴 복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값집니까? 아직 우리는 안 받아봐서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잘 마치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생의 복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말씀이 나오는데 그 5장에 팔복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8가지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아멘 아니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복도 다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싫으십니까? 이쪽은 싫으신 것 같아요. 그 복 다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에 그 또 복 있는 자는 누구냐? 팔복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인데, 심령이 가난하니까 애통할 수 있거든요. 그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파산 맞은 존재, 그렇게 망한 존재, 이걸 깨닫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데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배부를 것이래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7가지 복인데요. 마지막 8가지 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의 복입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고난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있어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물론 그 천국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그 천국을 맛볼 수가 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임재의 개념이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임한 그곳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맛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있게 된다. 5장 11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인데 11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누가 날까요? 누구가 나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뭐예요? 내가 뭔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뭔가 누군가 상처를 줘가지고, 내가 뭔가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고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 이 핍박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고요.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잖아요. 여러분,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처 입었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복 받는다, 복 받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 시제가 그렇습니다. 이미 복 받은 자여,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이미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는 것, 박해받는 것, 의를 위하여서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나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의를 위해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닌 내 욕심 때문에 우리 고난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극단적인 얘기를 좀 하나 드리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2021년도입니다. 한국에서요, 우리나라에서 한 40대 정도 되는 여자분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좋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분이 어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냐면 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절에 가가지고요, 복음 전한다고 거기서 뭐를 했냐면 불을 내고 불상을 훼손하고 결국 나중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악의 소굴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다. 나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보면은 이건 그거 아닌데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이 앞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지혜로워라. 복음을 전해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순결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어떤 자세로 고난 앞에 우리가 고난을 대면해야 되냐.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럼 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니,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의를 위해서도 고난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우리를 깨트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까지 우리를 굴복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우리가 해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은 우리는 해함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해함이 받는 것, 영이 해함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단련되어지고 더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고난이 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복된 것이다. 이 의는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요,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는 고난. 그러므로 여러분 그 고난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받은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물론 별 생각 없이 교회 오면 그거 잘 못 느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헌신하면서 열심히 맡겨진 바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상처받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봉사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난 선의를 베풀었는데 누군가가 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다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군가 뒤에서 안 좋은 얘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의를 베풀면 거의 합당한 선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요 마음 아픈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상처받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려고 교회 왔냐?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내가 교회 온 거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반응할까? 왜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을까?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함께 이렇게 만나서 친교도 하고 또 즐겁게 교제도 나누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아주 사랑의 공동체가 맞지만 교회는 또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광야길 40년을 광야 학교라고 얘기하듯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속된 말로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냥 끊으면 돼요. 안 만나면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물론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되죠. 그럼 그 교회 가면 다 사람이 천사들만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나 교회는 마찬가지다. 교회는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배워나가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때로는 내가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받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의의 고난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게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인간인데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인간인데 누가 저에게 안 좋은 소리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요 마음이 아주 넓은 사람입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다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요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차이가 다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의의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고난이 우리가 닥쳐와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것,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말미암아 의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의 자리이고 고난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16절까지 시작. 아멘. 질문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다. 여기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게 좀 말이 좀 안 돼 사실은.
이게 이 원문의 단어, 원문의 어떤 의미랑 조금 내용이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른 번역 성경들에서,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우리 한글 다른 번역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협박, 그들의 위협으로 번역한 다른 성경들이 여러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그들의 협박이나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박해하는 자, 박해하는 자. 그게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박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하는 게 싫은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안 하는데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 건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박해하는 자가 여러분들이 안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위협과 그 협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본문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해라라는 거예요. 선포해라는 게 뭘 선포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우리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구별된 자라는 것을,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뭘로요?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은요, 결국엔 이거는 천국이라는 소망입니다. 그거를 묻는 자가 있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난 천국을 갑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죽습니다. 그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로 연결됩니다. 아기가 뱃속에 10달을 엄마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 밖의 세상이 어떤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어떤 세상이 있는지. 그런데 그 아기가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뭘 합니까? 응애. 울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뭔가 갇혀있다가 갑자기 뻥 뚫린 데로 나왔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전부가 아니에요. 우린 갇혀있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삶이 딱 끝나면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신하셔야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확신에 찬 고백을 해야 되고요. 또 온유와 두려움, 이 두려움은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16절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선한 양심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거듭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새로운 심령들, 변화된 심령,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박해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방하는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누군가 우리를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그거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따라 하나님 보응하십니다. 우리 행위를 따라 하나님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값진 것들로 갚아주시겠지만, 우리가 악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뭘 갚아주시겠습니까? 진노와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는 선한 일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의 말씀을요, 앞절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미 해놓으셨어요. 이것만 읽고 말씀 마칩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성경책 있으신 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성경책 있으신 분 8절부터 12절인데요. 없으신 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 앞절입니다. 8절부터 12절인데요. 있는 분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쭉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한대요. 이 눈은요, 우리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봄 보살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늘 돌보시고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이건 뭐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분명하겠죠.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고난받는 자리 있으면 그게 복받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믿는 자든 아니든 박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길로 가시고 바른 삶을 사시고 우리의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